오늘은 구약성경의 선지서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네 번째 그룹이 선지서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타나크에서는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삼중적 구분에서 예언서가 중심입니다. 이러한 예언서는 다시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입니다. 소위 신명기 역사입니다.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예언서입니다. 여기에는 성문서의 5 두루마리의 예레미야, 에가와 성문서의 역사서의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로 소위 역대기 역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즉 70인역은 구약 성경에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입니다. 총 17건을 가리켜서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 혹은 예언서는 유대 왕 여호람 시대인 BC 845년부터 제2성전 시대까지 약 400년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한 시대부터 포로 후 기한 시대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표현에 익숙합니다. 선지자는 미리 아는 자이고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자입니다. 두 영어 모두 미래의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예언자의 역할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거나 미리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언하다는 히브리어 단어 나비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나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로 기본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우리말 개역개정에 선견자라는 히브리어 단어 로에와 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혹은 일반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자 혹은 하조는 계시, 이상, 묵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당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언의 특성을 앞날의 일을 미리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전파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예언자가 대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예언자의 예언은 내일 일을 미리 말하기라는 보다는 앞장서서 말하기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상 그는 백성 앞에서 서서 하나님이 전파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언자들의 관심사는 미래가 아니라 그가 심혈을 기울여 탐구하였던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현재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오직 현재를 결정짓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회심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현존을 버리고 새 현존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기울였던 궁극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타나크와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서 정경적 배열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타나크에서 예언서는 율법서와 성문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예언서는 율법서 즉 모세의 건의 아래에 있는 토라에 대한 주석으로 볼 수 있지만 기독교의 개역 개정에서 예언서 혹은 선지서는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경적 순서로 과거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율법서와 역사서,
구속의 현재를 드러내는 시가서, 그리고 구속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서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서는 모세의 건의 아래서 예언서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과 종말의 도래를 향하여 열린 해석을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미래나 메시아의 오심을 일부분 예언했지만은 주로 자기 당대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윤리적으로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선지서 이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